세 가지 절기, 교회가 지키는 세 가지 절기를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서슴지 않고 세 가지 절기 중에 부활주일, 감사주일, 그 다음에 성탄절, 이렇게 성탄주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추수감사주일은요, 기독교 말고도 많아요. 웬만한 종교에 추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 다 있어요. 게다가 성탄절과 유사한 절기도 다 있어요. 불교도 석가탄신일이 있고요. 이슬람교도 누구죠 그분? 그분 탄신일이 있어가지고 그 어간에 절기를 해요. 기독교도 아마 그 유사한 거죠. 그런데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를 아주 독특하게 만들고 유일한 종교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부활주일.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과 조금 달라요. 부활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우리는 부활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 말고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7명이 있어요. 7명. 7명 있어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고, 회당당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고, 나사로 죽었다 살아나고, 베드로가 또 다비다라는 사람 죽었다 살리고요. 그 다음에 그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도 죽은 유두고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절기를 지키진 않아요.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사람들의 부활이 뭐가 다를까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죠?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시고. 그러면 결과는 똑같아요. 승천해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나 7분이나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안 보이는 거는. 근데 예수님의 다른 점은 뭐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진리,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이라는 거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났다는 게 메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는 데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예수님의 통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 살아난 그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주일이 되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고만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부활은 지금도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임을, 연관이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를 따라 하시죠. 주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그냥 부활을 믿는 것과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것과 통치하는 것을 믿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만약에 우리가 똑같다면,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똑같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 달라지는 모습을 어떻게 달라질까를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준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은요, 사도행전 전체를 반으로 나누면 후반부가 시작돼요. 그 전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 어간까지 가는 것, 그게 핵심이었어요. 가끔 이방인들에게 가지만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생겨요. 이 교회는 전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령님이 이르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죠?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등장하세요. 온 세상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느냐. 이 성령은 모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 제일 먼저 시작은 출애굽기 3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기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막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사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왕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인도한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따랐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 모세를 따라서 함께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의 눈에 그들을 이끄는 왕은 누구냐? 그들의 통치자는 누구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간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탄생부터 같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잉태하셨어요. 어떻게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능력들은 다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볼 수 없는데 교회에 성령님께서 매우 긴밀하게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에 충만해서 해요. 교회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 삽비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속여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세요. 스데반이 순교해요. 너무나 힘든 절망적인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해요. 성령님이 유대와 갈릴리로 교회가 진행해 나갈 때 그들을 위로하시고 수가 더 많아지게 하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성령님께서 다 지시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 신약 교회가 구약의 하나님 백성,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체한 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았고 신약의 교회도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생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둘이 똑같다는 건 어디에서 나오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데 있어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부활절이 그냥 과거의 역사로만 아는 사람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다른 건 무엇인가? 그냥 부활하셨다고 믿는, 역사적으로 그냥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지금도 그 주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살게 돼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듣고 성령님을 따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세요. 대부분이 그런 일이 진짜 있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똑같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3가지 방법 정도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은 자기의 전도 여행의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중요한 원칙을 지키고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그대로 그 원칙에 따라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왜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돼요. 교회가 손해가 나더라도 교회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손해가 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라고 이름 붙은 단체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교회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주에 목회하시는 제 후배 한 분이 있는데 저하고 아주 친밀한 친한 아주 후배예요. 근데 이 후배가 한 3, 4년 전에 계속해서 담임 목회를 나가려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담임 목회를 나갔어요. 아주 굉장히 미주의 큰 교회로 부임을 해갔어요. 근데 부임하자마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교회가 PCUSA라는 교단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PCUSA 미국 장로교회 교단이 동성연애자들이 교단 안에 합법적으로 동성연애자를 합헌하는과 동시에 그 성직자들도 동성연애자들이 성직자가 될 수 있다고 결정을 했어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 리더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 결과가 뭐냐? 우리는 이 교단을 탈퇴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냈어요. 우리가 이 교단을 탈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단이 하고 싶으면 해라. 대신
교회 건물은 너희 것이 아니니까 너희는 몸만 나가라. 그리고 이 일을 주동한 사람들은 다 치리하겠다. 그런데 그 건물은 누가 샀느냐? 이 성도들이 산 거예요. 자기들이 수십 년 전에 이민 와서 고생고생해서 산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자기들이 빚이 있어요.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뭐 100만 불, 200만 불이 아니라 수백만 불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게 지혜롭지 못하다. 조금 기다려보자. 어떤 사람들 아니다. 이거 단호하게 해야 된다. 교회 리더들이 가서 교단에 계속해서 요청을 했고, 교단에서 결국은 이런 교회들이 많으니까 한 200만 불 정도를 물어내고 니네가 그 건물 써라. 여러분, 너무 적반하장이잖아요. 우리가 돈 내고 샀는데 교단, 이 건물을 교단에 등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등록했다고 해서 200만 불을 내고 가져가라니. 그런데 교회 리더들이 그래도 우린 나가야 된다. 그리고 투표를 했어요. 교인 투표. 교인이 97%가 나가는 걸 예스했어요. 여러분, 200만 불은 교단에서 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감동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또 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제 후배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교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은 바로 그것이에요.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배워서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존경받는 이유는, 목사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이렇게 싫은 소리 못하고 내 밥그릇도 내가 못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오면 갈등이 심해요. 갈등할 수는 있지만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방법은요, 본문에 성령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무언가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당회, 교회 재직회, 뭐 안수집사회, 권사회, 이건 모여갖고 뭘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결정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 지도자가 누가 되어야 되죠? 돈 있는 사람이 돼야 되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되나? 주장이 강한 사람이 돼야 되나?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되냐? 아니요.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초대교회는 이걸 잘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교회에 초대교회 문제 같은 거 있으면요, 우리 지금 벌써 흩어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헌금 거짓말 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례 문제로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래서 둘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 안에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돈 문제도 있었고, 성찬식 하다가, 세상에 성찬식 하다가 그거 먹어갖고 취해갖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문란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웠던 거, 목회를 하면서 제일 괴로웠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회의를 하면서 이게 주님의 뜻인지 의견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만 나누는 거였어요. 저는 우리는 교회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들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뜻을 듣는 사람들의 큰 실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그냥 이렇게 자기 혼자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주님 앞에 직통계시 받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그룹을 형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한 사람이 그대로 보면 세상이 다 막아도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은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혜예요. 그래서 그 리더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고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이 통치하고 있다고 믿는 교회 리더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리더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도 혼자 자기 의견대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목사라 할지라도. 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이 돼요. 주님의 자리에 서버려요. 그럼 자기에게도 불안하고 교회에게도 불행해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까지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옳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된데 자기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딱 한 번 이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제가 청년부를 감당할 때였는데 청년부가 이렇게 대학생들이 주로 모여 있었어요. 대학 4학년까지. 근데 이 대학 4학년까지 모이는 청년부는요, 4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다 바빠요. 취직도 해야 되고 막 바빠요. 그러니까 아무도 회장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투표를 해놓으면 그 다음 주에 아유 목사님 저는 저 이마저마에서 이번에 새롭게 취직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장을 뽑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느 해인가 제가 우리 청년부 임원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4학년 학생들끼리 모여라.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좋으니까 회장을 뽑아와라. 근데 조건은 딱 하나다. 거기에 모인 한 20명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너희들만 하면 좀 신앙적으로 어리니까 교사가 한 번 있는데 이 교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면 그 방법대로 하자. 그래서 그 청년들이 모였어요. 이들이 막 토론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다리를 타보자. 그래서 사다리를 그려가지고 20명 이름을 다 써놓고 사다리를 그려가지고 한 명 되면 이 사람이 해야 된다. 사다리를 그렸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 사람 회장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딱 뽑혔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뻐했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반대했어요. 누가 반대했을까요? 뽑힌 자기가 반대한 거예요.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너희들 이거 너무 무모하다. 어떻게 이렇게 회장을 뽑냐. 그러면 지난주에 등록한 애가 있는데 걔가 되면 걔 그냥 괜찮겠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할까? 중간에 한 친구가 얘기했어요. 하나 둘 셋 해서 확 찍어갖고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하자. 그래 그거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했는데 모두 19명 정도가 다 이 친구를 꼽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 짰다. 난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때 이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5명의 남자를 내가 지목할 거다. 그리고 그 5명을 놓고 제비를 뽑자. 그래도 내가 뽑히면 난 그냥 순종하겠다. 근데 그 5명 중에
제가 말했던 지난주에 등록한 남자 형제가 있었어요. 세례는 받았지만 지난주에 등록한 거예요. 이 친구가 깡짜를 부린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 동의해갖고 뽑았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 친구가 또 뽑혔어요. 그래서 투표를 하고 나서 다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그 친구가 나서 회장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첫 마디가 이랬어요. 나는 정말 회장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뜻이라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좀 전율이 안 오세요? 좀 찌릿한 게 없었어요.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이 통치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세 번째로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상황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저를 따라 하시죠. 상황을 보고 알 수 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모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현실적이면 믿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좀 뭔가 무모하게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좀 계산하고 이러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못하게 했을까요? 밤에 아시아에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이랬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10개 이상의 주석을 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동의하냐면은 그리로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됐다.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상황이 나빠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 하면 가야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글로 가면 너 잡힐 거다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잡혀도 내가 가야 하니까 가는, 그래서 장애가 있어도 가야 하죠. 그런데 성령이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은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어떤 때는 상황을 뚫고 나가야 하지도 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환경에 순종해야 돼요. 교회는 100명인데 80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됩니다. 된 적이 있기도 해요. 한 20년, 30년 전에는 뭐 어음도 많고 그럴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막 어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도망가고 뛰어다니고 그러면서도 시간 끌어가지고 교인이 그동안 늘고 이렇게 해서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돼. 만약에 그런 계획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부도 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리더들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그 안에 순종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면 아주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뭐 할 때요? 금식할 때에. 그 다음에 3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 교회가 금식을 해요.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금했잖아요. 금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금식하지 말라고 한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금식을 통해서 무슨 종교적인 도를 닦는 이런 금식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대하셨던 금식은 40일 금식 기도하고서 능력받는 금식은 주님이 원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 그러나 어쨌든 주님도 금식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는 금식기도 하면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금식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왜 금식을 했을까요?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지금 이분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굶으면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나요? 제가 금식을 해보면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도 있지만 다른 음성도 더 잘 들려요. 저는 금식하니까 라면 CF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금식을 해보니까 성격이 더 못돼져요. 참을성이 없어갖고. 금식하면 아주 사람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 몸이 불편해. 그럼 무슨 뜻인가? 왜 금식할까?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건 누군가?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결정할 때 문제가 있는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심지어 목사님들이 총회를 하면서도 문제가 있는, 교회가 다 장로님들이 모여서 심지어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엉뚱한 결정을 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교회가 남의 땅, 공공적으로 쓰는 남의 땅 지하를 파가지고 우리 땅처럼 쓰겠다는 것을 장로님들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죠? 기도했을 텐데. 어떻게 노회가, 총회는 목사 아버님이 계시면 그 바로 아들이 그 교회를 가지는 건 안 된다고 총회가 결정했는데 노회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떻게 그거 괜찮다고 결정할 수 있죠? 어떻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피 끓는 복음이 열정이 살아있을 때 총회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본의 신사에 절하는 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었죠? 100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꼭 옳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굴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제가 출근할 때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 들을 때 라디오 방송하는 분이 짤막짤막하게 좋은 글을 읽어줘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런 글을 읽어주더라고요. 어떤 분이 물건을 잊어버렸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 아무래도 이 물건을 훔쳐간 거는 저 아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아이. 그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가 훔쳐갔다는 이유가 10가지도 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훔쳐갔을 것 같은 이유가 10가지도 넘는 거예요. 걔가 왜 글로 지나갔지? 걔가 왜 그걸 쳐다봤지? 이렇게 10가지가 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걸 가져간 사람은 애가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아이가 절대 도둑이 아니었다는 이유가 30가지나 있었다는 거예요.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일리가 있어요. 내가 저 아이가 도둑이라고 마음에 결정 내린 이후에 나머지 30가지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내가 생각한 것과 맞는 10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걸 알고 나니까 그 아이가 도둑이 아니었다는 30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굴곡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대적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를 죽이는 금식이 있어야 해요. 나를 죽이는 금식은 밥 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금식은 미디어를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금식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야 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자꾸 비추어야 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굴곡되고 못되고 추악하고 더럽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말씀 앞에 서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뒤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활절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성령님이 지금도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곡히 원하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진짜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껍데기 말고요. 2000년 전에 어떤 청년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 말고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겐 과연 뭘 하실까? 이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할까요?